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이 곧 경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지금의 교회와 예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발은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도록 혹은 그릇된 길을 가도록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너의 행동을 주의하라 라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7절에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마침으로써 오늘 본문의 큰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임을 나타내 줍니다.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해 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행동을 주의하라는 것을 말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강조를 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대단한 재물을 가져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왕이 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양과 소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꾸짖으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특별히 2절은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는 명령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말을 아낄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에서 보았듯이 이 말씀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면 2절에서 3절은 기도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잘못 생각하여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위선자들의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자신은 땅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그 뜻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여쭈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서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고 더디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범죄하는 것이며 서원했던 것을 실수라는 말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말하는데요. 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를 얘기한 후에 서원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뜻과 야망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기도 중에 함부로 서원을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지라도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은 범죄가 되기 때문에 전도자는 함부로 서원을 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 때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한 말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로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지 않으며 서원했더라도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예배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공예배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찾기란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아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아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